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78쪽, 107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제가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드리고 18절 마지막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강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면서 살기도 하지요. 돈이 힘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힘이 되겠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나의 힘이 될 것이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환경을 의지하면서 살고 되기도 합니다. 살고 있기도 합니다. 환경이 나의 삶을 받쳐줄 것이다. 환경이 변하면 나의 삶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죠. 간혹 어느 사람을 만나보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 자신의 모습들을 믿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 안에 대부분에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인가를 통해서 채워보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마음은 공허해지고 메말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죠. 하지만 그 마음은 공허해지고 허탈감만 더 커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한 사람과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이 사역했던 나라가 암울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속해있던 유다 상황들은 참 황폐했고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대로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진지하게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더 마음은 강팍해져 갖고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고 반역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유다의 상황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유다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가두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악을 행하고 그것을 모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분노를 퍼붓고 폭력으로 갚아주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죽하면 15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듯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며 그를 통해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징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들은 간과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의도는 뭡니까? 그 경고를 듣고 잘못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큰 재앙, 더 큰 징계, 더 큰 저주를 퍼부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죄악 가운데 멸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이 예레미야서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힘이 될 것을 믿고 살아감으로 인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와는 반대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단어 대신에 환경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돈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다른 어떠한 여타의 것들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들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잠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더욱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저도 좋아하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마음에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마음속에 가득 담아놓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말, 그것들이 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오히려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그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나갈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물도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도 없죠. 먹을 식량도 극히 부족합니다.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서 내 마음이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막과 같은 땅,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지쳐서 정말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진 않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메마른 것을, 사막과 같은 메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지만 그 갈망을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목이 말라요. 되는 일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비수를 꽂을 때도 있습니다. 잔인한 상황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언급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라는 것 대신에 다른 것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타이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은 남편을 6명이나 바꾸면서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것을 찾았지만 그것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질 뿐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한낮에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그곳에 계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만족과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반대의 나무가 있어요. 희한한 나무가 등장하는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정말 희한한 나무죠. 다 사막에 있는 식물들,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나무만 메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푸른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겉만 보면 사막의 여느 나무와 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결정적인 비밀이 있죠. 그 나무는 바로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강이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그 나무는 어떠한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도 잎이 푸르고 그 나무에는 항상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처럼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공허하지가 않아요. 감사가 넘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마음에 공허할 틈이 없는 것이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넉넉하게 품어주는 것이에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깊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공허해져서 내 마음을, 내 자신도 지키기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짜증이 일어나고 힘들고, 왜 이렇게 나만 힘들고 나만 고달프고 나의 삶을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데도 진전은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제자리인 것 같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나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오지만 얼만큼 우리가 삶의 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요, 그것만으로도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자연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그곳에 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정말 풍성한 곳이었고 만족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때부터 슬픔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계속 사람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공허해질 수밖에 없었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었고 만족과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지만 그것들도 다 공허함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나락으로 늪으로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을 또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에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라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이 있는 것들을 쏟아놓고 솔직하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8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살이에 살아가면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자녀들이 어떤 때는요 내 마음과 같지 않아요. 정말 내 말도 안 들어요. 어떤 때는요 다른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주변의 환경들이 일하는 곳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도 해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짜증밖에 날 것이 없어요. 스트레스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든 아니면 일상을 통해서는 하나님, 정말 제 아이 때문에 정말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내 직장에 있는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내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내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 저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는 또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물건들을 또 사면서 공함을 채우려고 했을 때도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진다는 것이에요. 더 메말라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말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올라온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기도 생활이 정말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말씀을 꾸준히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나오는 것 대신에 내가 집에서 머물면서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마 두 번째겠죠.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참 많은 유혹들, 많은 어려움들을 다 뚫고 교회로 또 다른 곳으로 기도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육신은 편하고자 합니다. 육신은 자꾸 다른 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이기면서 나온다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결단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공허할 때 돈을 먼저 떠올리신다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먼저 떠올린다면 사람보다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으로부터
것으로만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더 공허해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더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묵상기도 시간에 공독해드린 말씀인데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좀 냉정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늘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라 그래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즉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유동적인 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평안이 없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은 늘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우리가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돌아서고 서먹해지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정말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매체를 접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희 아는 목사님들도 지방에 갔더니 아는 목사님들도 그 기사를 많이 봤다고 그러세요. 30대 그 의사인 그 동생,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불의의 사고였죠. 참 아깝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슬프고 힘들고 아까운 인생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일이 있죠. 장기 기직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많이 살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참 얼마나 그 가족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기도했지만 얼마나 많이 슬프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가까이 있으면 한국에라도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또 안아주고 또 다독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멀리서만 그냥 위로할 수밖에 없고 멀리서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죠. 참 유한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언젠가는 다 이 세상에서 떠나요. 많은 목사님들도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기사 봤다. 사촌 동생이라며. 아, 참 얼마나 안타깝냐. 라고 또 위로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유한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가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축복, 흔들리지 않는 기쁨, 은혜로 살아가게 될 수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도우시기도 하죠.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는 거, 번창하게 하시는 거, 내가 하는 일도 잘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8월 달에 참 화폐가 참 어려웠습니다. 비도 많이 왔고요. 비도 많이 왔고 장마도 있었고 기복이 있었어요. 많은 기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만큼 8월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거짓말같이 날씨가 이렇게 9월인데도 이렇게 더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이상 기온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지난 한 주간 내내 더웠어요. 그리고 명절 때도 사실은 더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괜찮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손님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아이스 음료, 시원한 음료도 더 많이 찾았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의외의 현상이었죠. 근데 그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다. 맞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카페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손님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동안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가 아등바등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조금만 더 축복해 주시고 조금만 더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새롭게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의 예를 빗대어서 그렇게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회복이 있고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소망과 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한 여러 통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의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짐으로 인하여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또 뿌리가 강변에 뻗친 그 푸르는 나무같이 늘 기쁨과 소망과 삶의 희망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더 생각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내 주변의 환경도 또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메마른 땅을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잘못된 분이셔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다른 환경을 의지할 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어떻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물가, 뿌리가 강변에 뻗친 그 같이 청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야 되고, 하나님이 돈도 보내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구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찾고 구하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저희들의 생각들, 저희들의 노력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